미국의 브라질에서 한 5년 아마존 강가에서 사역한 맥스 루케이드로 하는 목사님의 최근에 지은 책 중에 하나님 나도 고칠 수 있나요?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미국의 대형 백화점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밤에 백화점이 클로즈되고 난 다음에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목적을 다 달성하고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근데 물건을 하나도 훔쳐가지 않았어요. 이상한 것은 그 도둑이 백화점에 가격표가 있잖아요. 그걸 다 바꾸어 놓았어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395달러짜리 카메라 가격표를 5달러짜리 문방구 상자에 붙여놓고 5.95달러짜리 책의 가격표를 배 모터사이클에 붙여놓은 거예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백화점이 개점을 했는데 직원들은 출근을 했고 10시부터 백화점의 고객들은 쇼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4시간 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4시간 후에 온 백화점이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가격표 딱지를 혼란시키는 거죠. 사탄이 세상에 들어와 가지고 가격표를 다 딱지를 혼란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외모에 딱지 딱 붙여놓으니까 한국은 성형천국은 되는데 마음을 고치지 않는 거예요. 외모에 가치가 있다. 돈에 딱지를 딱 붙여놓으니까 오직 돈은 버는데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 재벌이 돼도 성숙하지 못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인이 예수 남이니라. 예수의 마음에 보배가 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체와 사람의 뜻은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제일 큰 가치죠. 난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머리에 보잘것없는 사람의 딱지를 붙여도 여러분은 속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의 피로 한 자녀다. 한 종이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단 말이죠.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다. 어느 시험의 골짜기에 있어도 어느 어려움에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군세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린 예수를 영접하고 십자가가 우리 속에 보배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내 가슴에 가졌다. 이 보배를 질그리 가졌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내게 있지 아니하고. 왜? 나는 질그렸으니까. 하나님의 보배가 가졌으니 사방으로 나를 우겨서 삼을 당해도 난 사이지 않아요. 나는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않아요. 나는 낙심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래 묻고 싶어서 여러분 십자가의 보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야, 십자가가 보배다. 십자가의 가치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성경 공부한 거 말고. 야, 정말 내가 십자가 붙들면 진짜 보배다. 십자가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에브리싱,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여러분 마음의 병도 고치고 영의 병도 고치고 유전적인 질병도 고쳐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유전적인 병이 있거든요. 저하고 아내하고 대학병원에 가보니까 가족 중에 누가 암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처가에도 암 있는 사람이 있고 시댁에도 암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가족에 흐르는 유전의 병이 있거든요.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가족력을 조사하는 이유는 유전적인 질병이 있는 거예요. 58가지 중요한 질병들이 다 유전을 통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누구에나 질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상이 남긴 병 중에 마음의 병이 있어요. 조상이 남긴 중에 육체에 연약한 병이 있습니다. 혈관 속에 병이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왜? 피 속에 흐르는 병이니까. 어릴 때부터 갖고 나온 병이에요. 이길 수 없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병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병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게에 어떤 병이 흐르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병이든지 여러분 그 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고통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의 죽음이 모성이래. 이미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이미 자기 가정의 혈통에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궁둥이에 이 애들을 보면요, 모든 애들이 푸른 반점 갖고 있어요. 한 몇 주 전에 몽골 후레 대학 총장 정순은 총장, 배제대학 총장 전에 정순이 우리 교회 다녀갔습니다. 몽골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똑같대요. 몽골리안 푸른 반점이 있는 거죠. 어느 가정에 태어나니 다 죄의 반점이 있는 겁니다. 다 죄를 갖고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아이들 속에 죄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 속에 죄가 있는, 목사 속에도 죄가 있는 겁니다. 이 원죄의 문제예요. 죄가 이미 세상에 들어왔어요. 언제 들어왔습니까? 미켈란젤로의 그림에 의하면요, 저 하와하고 사단하고 손을 잡았어요. 사람이 창조될 때.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뱀의 머리가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 속에 사탄이 들어있는 거야. 사탄은 말로 유혹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가 먹을 수 있다, 하와에게. 사탄이 제일 먼저 여자를 유혹했어요. 먹을 수 있다. 먹는 날에는 네 눈도 밝아져 가지고 네 잘 살 수 있어. 네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생명나무가 실에 먹지 말라는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먹었어요. 먹고 또 남편에게 준 거예요. 제가 이 암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건 반드시 사람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제자반하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 통해서 지성에서 영성이 간다. 반드시 스타디를 해야 돼요. 암에 대해 연구를 해보니까 암세포가 혈액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타날 때는 이미 삶을 파괴할 때예요. 몸을 파괴할 때입니다. 그럼 제일 암에서 좋은 은혜는 뭐냐? 숨어 있는 암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암을 예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치료의학보다도 예방의학이 더 건강해요. 여러분, 암에서 자유하시고 이런 평생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우리 가정에 이런 혈통의 병이 있으니 이런 병이 오지 않도록 체질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몸을 예비해야 되겠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 몸을 단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IS 테러가 왜 무섭습니까? IS 이슬람 테러가 왜 무서워? 테러리스트들이 숨는 거야. 비행기 타고 점잖게 숨는 엘리트야. 근데 폭탄을 터뜨리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여러분 과대하게 사람들 우리 몸조사 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테러리스트 숨어서 들어오는 거야. 나 테러리스트예요. 그래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숨어서 들어 잠복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기회를 봐서 터뜨리는 거야. 그 비행기 탄 사람이 다 죽는 거야. 암도 마찬가지죠. 왜 암이 무섭나? 우리 속에 숨은 자기 존재를 나타내지 않아. 그런데 그 암이 자기 존재를 나타낼 때는 세력을 가진 거야. 당신 주인 멋대로 못해. 네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이미 몸의 한 기관이 망가져. 간이 망가지든지 위가 망가져가지고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암이 생명을 위협할 때 우리는 암을 깨닫는 겁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내가 숨어 있을 때는 죄를 몰라요. 내 시치고는 죄를 몰라. 근데 제가 삶을 파괴하든지 몸을 파괴하든지 사업을 파괴하고 죄를 깨달으면 되는데 파괴도 못 깨달아.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감옥에 가도 죄를 못 깨달아요. 재판을 해도 조작하지 죄를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건강전 하는데 아무 정상이 없는데 예방하기 위해 죽냐나? 당신 암세포가 있어요. 이게 은혜거든요. 우리 교인 권사님 중에도 예방 건강진단 받아 암이 발견 치료받고 새벽기도에 더 건강해졌어요. 모든 질병에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이 발견된 거야. 간 속에 있는 병이 발견된 거야. 그래서 예비돼 숨어있는 거 발견해. 그래서 떼낸 거예요. 그 건강한 거야. 근데 이 암이 좋은 의사들은요, 당신 암이요 말해줍니다. 그 남자들은 눈물이 나죠. 왜 당신 암이요? 이러면 자기 혼자가 아니야. 가족 전체야. 남자 가정이 흔들면 가족이 전체 흔들리는 겁니다. 말을 못해. 근데 의사는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 속에 암세포가 있어요. 그래야 자기 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음식을 절제해.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죽음에 가까웠거나 열심히 살아. 암을 알아야 돼요. 옛날에 안 가르쳐줬어. 암인지 몰라.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네 죄인이다. 이건 네 죄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령이 나한테 오지 아니하면 가르치자면 죄인 줄 몰라. 가격 볼 때 죄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너에게 실상, 리얼리티를 말해주겠다. 실상을 말해주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희가 오지 않을 것이고 내가 가면 너에게 보내니 뭘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니 성령이 너한테 오면 그가 너에게 이게 죄입니다. 죄다. 너 이거 버려라. 이거 의다. 네 이 길 따라가라. 뭐 어디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너 이거 따라가. 너 고독해도 이 길 가. 너 두려워하지 마. 너 이거 죄다. 감사하지 않는 게 죄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게 죄다. 제가 매달마다 건축 헌금을 드리는데 갑자기 헌금이 부분이 많아져가지고 제가 내는데 오늘 우리 사무간사한테 다시 봉투를 올려달라 그랬어요. 빠지는 거. 양심의 가책이 된다. 우리 사모나하고 둘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네와 나 사이에 내가 이거 온전하게 드려야지 양심의 가책이 된다. 근데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감사를 크게 하지 않는 게 죄야.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고 어두워졌나니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 스스로 깨가 많고 지혜 있다나 스스로 우둔한 자가 돼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바꾸었느니라. 감사하지 않는 게 죄죠. 제가 지난 주간에 저를 따라 매주 첫날마다 첫 주에 첫 월요일마다 감사하는 가정에 제가 기도하는 가정에 사업장에 갔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부활절에 초대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게 죄다. 누가 가르쳐줘요? 네 마음속에 죄가 있다.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가르쳐주시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마음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에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는 죄가 있다면 삶을 파괴하기 전에 또 몸을 파괴하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는 유전적인 죄가 깨끗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마다 죄의 고통이 있어요. 가정마다 고통스러운 죄가 있습니다. 제가 수원에 신방하고 올라오면서 우리 형님, 아무튼만 형님 가정에 들러서 우리 가정의 죄를 같이 고백하고 나눴어요. 잘 살아도 죄는 살아갔습니다. 부모 때부터 있던 죄예요. 그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죄가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보혈의 죄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예수님의 죽음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여러분 몸에 짊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의 병든 것, 상한 것, 여러분 다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2살짜리 항암치료를 받는데 제가 이제 무균실에, 강남성 무균실에 있는데 찾아갔어요. 가면 제가 지갑을, 장난감을 좀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장난감 산다고. 근데 암이 트랜스프 전이가 돼가지고 팔을 둘이를 수술했는데 팔이 짧아졌어요. 한국 의술이 얼마나 좋은지 팔을 짧게 해서도 이은 거야. 근데 또 한 번은 가보니까 이 암균이 어디로, 이 12살짜리 나는 아이가 무슨 폐암, 담배를 피웠겠으면 폐암인데 이 폐암의 암균이 발목으로 전이된 거예요. 발을 또 수술해야 돼. 근데 수술하기 전에 12살 난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제가 12살 난 아이의 장례를 지냈습니다. 아니 무서운 것은 이 트랜스프 전이가 되는 거예요. 아니 폐가에서 폐만 있어야 되잖아요. 폐가 혈액을 타고 의사보다 더 빨리 발목으로 내려가. 죄가 전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감정의 전이를 일으키고 생각의 전이를 일으키고 육체의 전이를 일으킵니다. 죄가 상처를 내면 제가 상처낸 곳이 그대로 있지 않아요. 그 상처가 커져서 그 상처의 전이가 나타나요. 제가 우리 어떤 성도 가정에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이 성도는 병상에서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병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상에서 목사님 설교 듣는 중에 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병이 되는구나 깨달음이 왔어요. 설교 들을 때인데 몸에서 깨달음이 왔어요. 그 깨달음 때문에 몸에서 다 깨끗하게 치유받았어요. 할렐루야.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에서 깨끗하게 퇴원되었습니다. 떼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현대의학의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게 사실은 화거든요. 화. 옛날만 화병이거든요. 근데 이 요셉은 화가 쌓여야 되는데 화가 안 쌓였잖아. 왜? 하나님과 풀었으니까 안 쌓이는 거죠. 근데 화가 쌓이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분을 품으면 내가 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모든 게 풀어져야 돼요. 제가 동물풀을 보니까 지금 감리교 아프리카 선교 회장을 제가 맡고 있는데요. 세신교회라는 곳에서 10,000평 되는 땅을 우리 아프리카 선교에 바쳤어요. 탄자니아 서울 같은 도시인데 도도마라고 하는 도시에. 근데 그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사파리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리빙스턴 선교한 저 짐바브웨에도 사파리가 있고 케냐에도 사파리가 있고 탄자니아 사파리가 있는데 아프리카에 동물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번 구경시켜 주는데 보니까 선교사 구경시키는 데 보니까 사파리가 있는데 사자들도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야, 그 아프리카 사자들도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데 보니까 아프리카 사자들이 이렇게 차에서 내리면 절대 안 돼. 차에서 내리는데 보니까 바위에 또 둘이가 누워 있는 거예요. 부부가. 그리고 자기 상처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 동물에는 왕국 이렇게 풀을 보니까 짐승들도 이렇게 큰 사자들도 상처, 그렇게 물어뜯고 모든 죽이고 그렇게 무서운 사자도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를 햇빛에 내놓고 자기 혀로 이렇게 쫙, 이게 뇌출혈 테라피라는 거예요. 상처를 숨기지 않고 내놓고 혀로 이렇게 할 때면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 죄의 상처가 있어요. 아무도 치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주의 보혈로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 상처는 부상은 중하다. 사실은 네가 건강해 보이는 네 수상이 중해 휘청거리고 있어. 네 인생의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이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근데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나? 네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치료하고 너를 고쳐주리라.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는요, 십자가보다 더 좋은 약이 없어요. 여러분, 주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상처에 죄의 상처를 발라주면 그 상처가 되지 않고 치유가 되고 더욱더 강건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중학교 2학년 수술 들어가는 아이한테 기도해 주는데 그런 은혜가 왔어요. 너는 병상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될 거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 병상에 있는 게 상처가 되지 않고 하나님 그 상처 속에 은혜를 줄 때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성령보다 더 좋은 치료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젊다고 생각하는, 제가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6학년이 넘은 나이입니다. 졸업반이 가까이 나는 나이예요. 근데 피부에 각질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어릴 때 본 아버지의 각질 현상이 나한테 몸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발 뒤꿈치에 각질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각질이 적어도 조그만해. 근데 온몸이 아픈 거예요. 걷지도 못해. 구두도 잘 신지 못한 거예요. 그 각질이 왜 이리 아픈가 봤더니 조금이 갈라진데 보니까 속에 시뻘건 게 보이는 거예요. 각질 조그만 상처 하나도 몸이 휘청거려요. 마음의 상처가 나가지고 어떻게 큰 힘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 상처 입은 치유자는 말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 우리의 치유자인가? 여러분, 모든 억울함과 질병들과 고통이 다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하고 제자훈련 동기인 이욥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6.25 때 아버지가 목회를 안 하고 자식이 많잖아요. 아들 형제를 고아원에 맡겼어. 아는 고아원에 맡겼어. 옛날에는 목사님이 식구들이 많아도 교회를 다니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분 열심히 공부도 하니까 네가 잘 저 키워줄 거다. 우리 대신 가서 너희들 둘이 살아라. 자기는 열심히 했어요. 성경을 읽었어. 강사가 되었어요. 그 동생은 끝내 망가졌어요. 자기가 배고픔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고아원에 형들의 폭력도 이겼는데 아버지가 버렸다는 생각을 이기는데 수십 년이 걸린 거야. 아버지가 아무리 어려워도 목회가 어려워도 교회가 뭔데 우리를 버릴 수 있냐는 거죠.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야. 그리고 그 고통을 이기는 목사가 되기까지 자기는 이겼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간증하다가 끝내 울면서 자기 동생은 희생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병들고 약한 아버지를 모셔왔는데 제가 가장 이기기 힘든 시험이 아버지의 버림받았다는 고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어. 제자들도 버렸고 로마 병정들까지 침을 뱉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침을 뱉고 다 버렸어요. 예수님 멸시를 당해서 더 멸시당할까를 누구도 예수님처럼 멸시를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그는 멸시당한 자를 보내셨나? 멸시당한 자를 치러 오신 거야. 버림받은 자를 치러 오신 거야. 할렐루야. 상처 입은 the wounded healer, 치유자가요. 상처를 쭉 받았기 때문에 모든 상처를 치유한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을 갔거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친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켰다. 예수님은 나의 죄도 지고 나의 상처도 지고 나의 부끄러움도 지고 나의 연약함도 지고 나의 모든 질병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깨달으시는 거예요. 나는 그가 죽으심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고난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야 돼요. 제가 몸에 나타나는 거 보니까요, 몸으로 여러분 몸이 가벼워지 느낄 수 있어요. 이 마음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크고 평안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짊어져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저는 흙수저로 자라가지고 농촌에서 자라가지고 물찌개도 접었어요. 산에 나무하러 다닐 지게도 접었어요. 근데 지게를 접은 사람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원로 장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다른 분들은 지게 안 접어서 잘 모르고. 지게를 진 사람은요, 지게 끈이 맞아야 돼. 졸려요. 줄이 맞아야 돼. 그 애들이 어른 지게 쓰고 우리 흉내내다가 엎어지는 거예요. 줄을 쪼아야 돼. 몸에 맞아야 돼. 딱 쪼아야 돼요. 물지개도 쪼아야 돼요. 근데 짐이 너적하고 애들 어른지게 끌고 이 줄 너적한 거 줄 조지 않고 지르면 금세 엎어져요. 짐도 못 지고 자기도 넘어지고 지게도 깨지고 지게 뒤에 쓰는 짐, 그 뭐 단지도 엎어지고 깨지는 거예요. 지게가 맞아야 돼요. 줄을 딱 쪼아야 돼요. 어깨를 딱 쪼아야 돼요. 그리고 그냥 지팡이 잡고 딱 일었어야 질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도 자기가 딱 져야 돼. 이거 내 십자가다. 할렐루야. 십자가 내 인생을 쳐주는 거예요. 제가 요새 장수론을 많이 얘기합니다. 어디 가면 또 우리 후배들한테 얘기합니다. 가정에도 장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우리 가정의 장수였습니다. 장수는요, 앞장서야 돼. 싸움을 해야 돼요. 자기 앞장서야 돼. 나 따르라. 장수가 뒤에 숨고, 야, 무섭다. 저기 나가라. 어떤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문이 열리고 밤에 도둑이 들어온 거야. 그 남편이 이불 뒤집어 쓰면서, 여보, 당신이 좀 나가봐. 1인집이 되겠어요. 가장이 됐는데 나가, 야, 도둑아 왜 들어왔느냐. 그래, 소리라도 쳐야지. 그러면 도둑이 도둑이 지발 지르서 나갈 텐데, 갑자기 부식 소리 나고 무서워서 자기는 이불 속에, 야, 당신이 나가봐. 그래서 부부 싸움했다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예. 고난을 짊어져야지. 예.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다. 이순자고 내가 이 나라의 장수다. 예. 한사선 달 밟고 긴칼 옆에 짜고 수리에 혼자 앉아. 예. 이순장군의 칼의 바람을 읽어보니까요,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이 산을 가슴에 묻었어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예.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장수로서 수군 통제사로서 고난을 짊어져야지. 고난을 짊어지고 진도 앞바다에 나가니까 울돌멩이 물사에 보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피하면 어떡하지? 내가 살아야지. 그러면 여러분, 이순신 장군 같은 명장이 나왔겠어요? 내가 이 가정에 기도해야지.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복음을 가야지. 장수가 돼야 돼요. 엄마는 대리보고 뭐 일하고 동네 놀러 다니고 하면서, 야,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 공부가 되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짊어지면 생명이 나타난다.
전쟁의 훈장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훈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살에 대장암 환자가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십자가를 품는 기도를 했습니다. 알젝산더 솔제니친인데요. 제가 알젝산더 솔제니친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하루 동안의 수용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저 책이 참 재밌는 게 꽤 많은 사람 다 죽는 거야. 간수가 시키는 대로 그냥 야시 벽돌을 쌓는 거야. 그리고 멀건 건디기 하나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 건디기 하나 만나면 기뻐. 그런 사람 사는 거야. 남 고자질하고 그런 사람은 다 이제 나중에 다 죽는 거야. 근데 암을 가지고 이제 대장암을 치료받을 때 보리스 고른벨드라고 하는 의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기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감옥 속에도 하나님이 있어. 이 감옥 속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셔.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시험에 잘 듭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시베리아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명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시베리아의 고난이냐. 근데 배고픔보다도 어려움보다 더 큰 것이 간수대 악이야. 근데 그 악을 이기는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품으니까 그 악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이 27살에 알젝산더 솔제니친이 경험한 암병도 한 글이 노벨 문화상이 되고 결국은 소비에트의 모든 소련 공산주의者체제를 무너뜨리는 복음이 되었어요. 알젝산더 솔제니친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 정교를 다녔습니다. 감옥에서 복음을 전한 보리스 코른펠드의 의사, 복음을 만났어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으로, 신령한 교회로, 모든 유전적인 혈통을 이기는 복음의 가문으로. 저는 여러분의 가문이 이번 고난중을 통해서 모든 죄가 죽고 모든 질병이 죽고 항암 치료받는 가정까지 모든 암균이 죽고 신령한 가정으로, 복음적인 가정으로, 복음적인 몸으로, 복음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신령하게 부흥하시기를, 부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